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25장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너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사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수단 방법이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밤을 새워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정지하라, 스톱하라, 혹은 대통령을 빨리 구속해라. 이러한 집회를 하면서 지금 나라의 국난을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조국을 지키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번영과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런 호국 정신을 각별하게 발휘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이 나라 사랑과 그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나라 호국하는 그런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의 이 국가의 기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공존 수단으로서의 사회 계약이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사회 계약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족이나 습관이나 전승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일명 풍습 기원설도 있습니다. 또 인류 사회의 복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공동사회 공익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모든 영토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에 그리고 모든 권세가 이 통치권이나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혈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의 존재론적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이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해줘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이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3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배는 동으로 되고 그리고 다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은 다니엘 시대부터 그 후에 전개된 세상 나라들의 내용과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이 세상 역사의 진상을 그 신상의 그 진상을
세상 역사의 진행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전 세계 역사를 7마리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이 여러 제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원한 군주가 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수명을 조정해서 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통치자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도 이렇게 나라의 기원이,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양육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의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수르는 택한 백성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증치를 위해서 존재했고, 바벨론은 남조 유다의 증치를 위해서, 그리고 파사 제국은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헬라 제국은 복음 수용의 도구로, 로마 제국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존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열왕은 내 양부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하늘의 자원이나 땅의 자원이나 바다의 자원이나 예외 없이 복음 전파의 자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인류 구원 성취를 위한 감정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과 그 통치자들, 파사 제국과 그 통치자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150년 전후에 나타날 전후에서 일어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통치자를 도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는 이방 통치자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파사 제국 왕입니다. 하나님은 파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꿈도 꾸어보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받은 이상 중에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된 벽보를 다니엘이 해석한 바로 그날 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그 세대를 하나님이 다뤄보니까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세계 역사상에 새로 등장한 파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계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던 파사 제국은 다니엘이 말한 신상 그 모습 중에서 가슴 부분에 속하는 은 부분이고 그리고 곰과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묘사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7 짐승 중에 4번째 짐승이 파사 제국 고레스 왕을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령도 내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들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들이 이사야가 150년 전후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할 때 예언한 내용인데 이 고레스 왕이 해야 될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늘 28절 44장 28 본문에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왕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자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늘 45장 1절에 오른손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에게 세계를 통치할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5장 1절에 그는 열왕의 허리를 풀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의 뭉장해제시킨다.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고레스가 열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45장 1절에 계속해서 열국의 견고한 성문들이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 방어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2절에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힘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그가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크게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45장 4절에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새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킨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고레스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천하의 그 이름을 떨치게 하는 그리고 그 칭호, 명예, 부교와 영화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있습니다. 45장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상천하지의 절대적인 유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허리에 띠를 동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류가 만나고 겪는 희로애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고레스를 세워서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그의 허리를 동여주고 세계를 정복해서 빛나는 명예와 부를 소유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의 목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로 구별시켜 주신 것은 결코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하게 하고 그에게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자적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이 좀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세계 역사를 좌우한다는 내용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파다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파다 제국도 그리고 그 제국의 통치자와 통치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그 역사에 등장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를 믿는 사람이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참 진정한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국치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 보면서 보내면서 순국선열 혹은 순국열사 혹은 호국대원들의 그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국하고 목숨을 바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애국정신은 사실상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애국정신은 신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잃어버린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의 현장, 곧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호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지난날의 성도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애국하고 그리고 애족했습니다. 만국의 슬픔에서 조국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조국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를 빼앗긴 슬픔과 고통 속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 순환과 함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영적 순환도 함께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과 복음 전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순묵서절이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참담한 현실을 해결할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지 너무 확실하게 좀 오늘 정립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국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조국은 우리에게 반기독적이요 반 이 교회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의 수단으로서 사회 정의가 기초가 되고 공공복지 기관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운동, 구종 운동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혼란, 우리가 만난 이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의 이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가 가질 자세가,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은 애국하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길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국 애족의 호국 정신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내가 쳐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초점은 지금 거기다 맞출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다시 대통령을 시키느냐, 거기다가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뒤에 돌아가야 되냐면, 6.25 전란을 겪고 나서 북한은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남한은 이 민주주의는 미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고 3.8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우세한가? 민주주의가 우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은 그때 이후로 공산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하로 활동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데모하면 뭐 할 겁니까? 해결되고 안 돼요.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올려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힐로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민족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후로 1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은 것만도 60회나 되고, 완전히 망국의 지경에 이른 것만도 30여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본의 침략으로 36년간 온갖 굴욕을 당하며 견뎌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1945년 8월 15일 귀에서 망국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남북으로 양단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해방된 지 5년 이 땅에 1950년 6월 25일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이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침략했습니다. 참으로 초유의 비극을 만났습니다. 동족선전의 참혹한 전쟁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3만 명 이상 죽어갔고 10,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상위 군인이 12만 명이 생겼고 민간인들이 23명이 죽었고 22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가 29만여 명, 수백 명의 교육자가 순교 혹은 실종되었습니다. 불타버린 예배당이 300여 동, 파괴된 예배당이 800여 동이 된다고. 문화유산의 손실, 이산가족의 비교, 경제적인 파탄, 사회 질서 혼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수많은 고아, 전쟁, 이방인 등 한숨과 눈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프고 쓰라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피난 온 기독교 신자들과 믿음을 지키던 신자들이 여러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 여러 지역 여러 교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구호물을 보내주고 문명 대체를 위해서 먼저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밑거름은 오늘날 한국 경제 부흥 발전과 학문,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세계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세계에 진행하시는 구속사역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성취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 교육, 체육, 의료, 기술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고기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25 전란을 일으킨 이 유물주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휴전 후에도 정치 혼란, 사회 혼란, 의식화, 교육, 간첩 행위, 끊임없이 간첩 행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야기시켰고, 북한은 불법 도발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몰라도 그러죠. 이거 횟수로 따지기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우리는 총알발을 제대로 여기서 5발, 만약에 잘못해서 5발 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박격부까지 날라와요. 너희들이 먼저 도발했다. 하다 지금 땅굴까지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 제4땅굴 참 기맥.
알고 보면은 나라 안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이 좌경 세력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활동, 나라 전복을 지키기 이러는 이런 그 세력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 세력 뒤에서 자극하고 후원하고 데모 일어나잖아요. 데모 일어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응? 뭐 노조에서 데모 일어났다고 그러면 노조 위원장이나 우리 이종 처제 남편이 노조 위원장 해가지고 붙들려 감옥 사려고 나왔어요. 근데 노조 위원장이나 뭐 한두 사람 몇 명 이렇게 잡혀가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자극하고 후원하고 뒤에서 자꾸 이번에도 이렇게 집회 무슨 이 추위에 밤을 새워가며 하는데 말로 듣기는 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뭐 거기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알고 보면요 광주 사태 뭐 어쨌든 알고 보면 보이지 않게 뒤에 그 세력들이 극대화시키고 불안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이념 세계 잘 모르죠. 화상 세계 잘 모르잖아요. 정치 세계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꾸며내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 사이트 보지 말라고. 골치 아픈 거 뭐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세계, 정치세계 이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이나 현실에 불만하는 사람들을 논리에 유혹되고 여론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춤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국격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교, 수출, 수입 다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울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법부. 그럼 어떤 재판관을 믿을 것이며 어떤 검사를 믿을 것이며 사법부가 다 무너지고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관들 탄핵 받은 사람만 몇 명 다 공석입니다. 행정부가 흔들리고 있어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가수역에서 기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이제 군 지휘부까지 그리고 경찰청이나 경호처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사태가 왔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난국의 해결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절대로 자비 안 받습니다. 절대로 한번 약점 물리면 뒤로 안 물렸습니다. 이 악한 영향이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괴롭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집요합니다.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끌려다녀요. 이 영적인 싸움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요한한 인간이고 보이는 세계, 요한한 세계에 살잖아요. 암 걸린 사람 보면 너 암이야. 너 암 발견해. 너는 죽어.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그렇게 마귀는 공격하지. 이건 불치병이래. 그런데 뭐 기도 받는다고 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이론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날 열국들의 움직임을, 그 중에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성전 귀천을 넓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언젠가도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멘?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아니 민주주의 옛날로 다시 38선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한 20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정치적인 설교라든가 시사적인 설교는 아는 사람이 원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요점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지금 난국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옳은가 이거 하지 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유익하게 하시고 그 난관을 겪고 난 후에 성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뿌리를 지금 활동, 여러분을 의식화 교육시키는데요. 제가 대학교 주변을 여러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가. 봉고차에서 차에다 싣고 대학생 한 사람 지하실이라도 하나 얻어줘가지고 그 지하실에다 끌어다 놓고 의식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 일어난 게 뭔지 압니까? 명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행여나 그런 여론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같이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거나 행여나 그럴까봐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세계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요. 여러분 세계 여행 안 다녀봐서 잘 모르. 미국 같은데 내가 미국 가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살아봤는데 우리 거기 대중교통이 비행기예요. 그때만 해도 2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중국? 우리나라는 지금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뚝 열강들과 나란히 우뚝 세워놓으셨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일도 이번 나라의 혼란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세계를 열어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그 수만 명이 가가지고 수천 명이 가가지고 대통령 구속시키지 말라고 대학교 앞에 들고 법원 앞에서 소리쳤으면 뭐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무자비여지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녕하려면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역사관을 확실히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유익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의 막무가내식의 그런 바닥 앞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동요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보며 분노하거나 판식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70년 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암담한 현실 앞에 행여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에서 왕, 지도자, 수장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요동치 않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난국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나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법계가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 삼권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절대 뿌리 내리거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은 암담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분명 마지막 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